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 세우고 살립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무질서 속에서 생명과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세우시는 분이에요. 무너진 영혼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이 오신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 가운데 무너진 그 사람의 삶이 다시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의 삶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진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역시 그 사람들도 뭐예요? 무너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의 성품이라는, 옛사람의 성품은 무너뜨리는 삶이었어요. 옛사람의 성품은 죽이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죽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받은 사람은 무너진 자를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의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세우고 살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사는지를 오늘 에베소 4장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친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친절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크라세토스예요. 크라세토스. 이 본문은 아니에요. 이 본문은 아니고 크라세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kind, good, useful, benevolent. 그래서 크레스토스. 그다음 크레스토스.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주고 서로에게 반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10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우리의 죄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세상의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도,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무슨 수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그것을 믿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의 삶의 결과가 죄에 대한 형벌,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용서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서 하나님과 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알고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약속,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3절이에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새 사람의 성품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변화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거예요. 어커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장악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장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충만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친절,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반응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로 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6절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인지 구별하는 기준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붙들렸는지 아니면 미혹과 속이는 영인 사단의 영에 붙들렸는지 구별하는 기준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구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서로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 대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영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점점점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나는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생각하고 말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말하는 것이고 모든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느끼고 내 의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내 의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뭔가가 막혀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아닌 다른 영의 속이는 영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근데 미움이 나온다면 뭔가 내가 가짜이든지 아니면 진짜인데 내가 뭔가 거짓의 영에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죠. 누가 나를 잘 대해주면 사랑으로 대해주면 난 좋죠. 그러나 날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분노가 나고 화가 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화와 분노로 그 관계를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돌이키는 마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미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길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미운데 미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랑하는 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두 가지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은 첫 번째로 뭐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대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친절하게 대한다. 근데 이 친절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어서 두 가지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읽읍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뭐예요?
서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불쌍히 여긴다. 판단하면 미워하게 돼 있고 판단하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서로 판단해 보세요.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미워해 보세요. 반드시 서로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 기다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세워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현실 속에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면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세 전환, 마음을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쌍심지를 키고 판단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악한 자들은 불쌍히 여겨주면 반드시 뒤통수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영혼을 세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판단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걸 이용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요? 무너진 걸 세우고 죽은 걸 살리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불쌍히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걸 멈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만을 통해서 영혼을 세울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6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3절. 우리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나만 세우고 나만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는 반드시 서로 세우고 서로를 살리기 위해 쓰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종 노릇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14절. 그것이 모든 율법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결론과 열매라는 것입니다. 15절. 서로 불쌍히 여겨 종노릇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지 않고 판단하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16절.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거, 그리고 종노릇하면서 섬겨주는 거,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거, 그리고 뭐예요? 헤아린다는 게 뭐예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내가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면, 내가 재면 나도 헤아림을 당하고 잰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잣대로 내가 항상 잣대로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난 잘못이 없어. 저 사람이 항상 문제야.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면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잘잘못이 아니에요. 선악과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내가 많이 하면 나도 비판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을 많이 재면, 헤아리면 나도 헤아림을 많이 받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자, 하나님의 생명, 성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인 사랑을 따라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콜링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심판자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부른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것이 우리의 콜링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은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세우고 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14,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의 죄와 잘못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고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내 인생 속에서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살기 위해서. 마음속에 아니야, 이건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저 사람은 아직도 저래. 난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이 심판자니까. 그러나 나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계속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당한 것 때문에 내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래서 내가 죽는다면 더 억울한 거예요. 그게.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악함으로 내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2차 가해는 내가 내 스스로한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2차 가해를 하지는 말아라. 용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힘으로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용서하려고 순종하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순종하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없으니까 연기죠. 그러나 그건 순종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긴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럼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순종할 때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내용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미움과 그 사람의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상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치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친절히 대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장악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반응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싫은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싫지요. 어떻게 좋아요. 나를 힘들게 했는데 진짜 나를 괴롭혔는데 그래서 내가 인생이 꼬였는데 내가 왜 좋겠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근데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며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